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에 이 설 명절이 다 끝이 나고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는 이제 종결되고 이제는 2월 일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하는 시간에 우리들이 각자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 내가 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 일들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그런 일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시작해서 이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예를 들면 날씨를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야외 활동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날씨가 어떤가 날씨를 살펴보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날씨가 너무 추우면 그러면 그걸 계획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이 얼마나 내렸습니까? 또 날씨는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러니까 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또 움직이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얼른 나갔다가 되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엄두를 못 낸다든지 그렇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해야지 한다 하더라도 못할 수 있고 또 하고 싶다 해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우리 하는 일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내가 할 생각이 없지만 또 하게 되는 일도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저희 가족도 밖에 나가서 이제 산책을 하자 해가지고 고수부지에 갔다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얼른 집에 돌아와서 우리 그럼 뭐 할까 하다가 부루마블을 하자 해가지고 집에서 우리 가족끼리 부루마블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밖에 나가서 뭘 했어야만 하는 것 같아도 또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네. 그러니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원했는데 안 됐어. 날씨가 안 좋아서 망했어. 혹은 또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어. 또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야 했어. 낙심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이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하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 인류의 이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계시록에서 끝을 봤다가 이제 또 창세기로 와서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는데 문명의 시작, 문명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됩니다. 거창하죠. 문명이라고 하면.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단체입니다. 집단입니다. 또 사회이기도 합니다. 또 그건 더 나아가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도 그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후대의 그 인류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기는 그 인류의 발전 과정도 당연히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까지는 신앙이고 점차 좀 구체화되는 일들로 오면서 이때부터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대로 고대 또 그 다음에 중세 그리고 또
근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와 그리고 그 인류의 초기에는 다 언어가 하나였구나. 이걸 우리가 믿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의 언어의 이 분화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인류가 날 때부터 다 언어는 달랐어. 이게 아니고 원래 언어는 같았구나 라는 그 이해 속에서 어떻게 이게 분화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그 같았던 언어와 같았던 말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는가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과정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면서 이제 지역적인 그 환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노아의 방주가 기원전 2348년으로 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106년 그 세대를 계산해 보면 그 이후에 누가 누구를 낳고 계산해 보니까 한 106년 후에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기원전이니까 줄어 들어가거든요. 연도가. 그럼 이제 BC 2242년에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또 지역적인 장소도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추정되는 곳이 저 위에 터키 지역인데 아라랏산이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거기는 다 고산지대에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평지가 펼쳐지는데 그 평지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그 티그리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강이 만나는 지점 거기가 이제 시날 평지라고 해서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 되고 옛날에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들이 바벨탑 사건이 이제 여기서 펼쳐지는구나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움직이다가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돼 있으니까 노아의 방주가 홍수 이후에 산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정확히 시날 평지 그 서쪽에는 그런 산이 없습니다. 다 평지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북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서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내려와서 더 아래로 내려왔다가 거기서 시날 평지로 이렇게 동방으로 움직여서 거기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또 다른 학설도 있지만 여하튼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이 문명의 발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가 하면 3절 4절 말씀에 보면 재료의 변화가 생깁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서 이 소재가 발전이 됩니다. 돌을 깎아서 하는 것보다 벽돌을 만들자.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니까 건축 기술이 발전되는 거죠. 언제 돌을 깎아서 만드는가? 차라리 벽돌을 굽는 게 낫지. 그러니까 발전된 거죠. 또 진흙으로 발라서 말라서 굳으면은 그게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역청을 사용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올라가게 됩니까? 그러니 이러한 소재의 발전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그러면서 문화가 이렇게 발전되면서 오늘날 새로운 신소재와 또 발전되는 또 기가 막힌 새로운 기술들이 다 이런 이 흐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서 그들이 문명을 개발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또 그 기술을 더욱더 유용하게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부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이유가, 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 위세와 그리고 우리의 이 번영과 우리의 이 성과를 세대에 드러내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노아의 방주에서 그 노아에 있던 가족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9장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어떤 말씀과 동일하냐 하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셨던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노아의 방주 후 온 인류가 다 소멸되고 그 다음에 유일한 인류로 나타난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해주신 말씀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땅에 충만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 노아의 이 가족들이 그것을 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으니까 그들이 존재하는 처음 인류란 말이에요. 아담 이후에 다시 존재하는 처음 이 인간들이.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뜻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퍼져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 증거해라. 그리고 그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라, 혹은 지경을 다스려라, 이런 것이죠. 근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106년 만에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충만하려는 것을 우리가 중단하고 우리 여기서 우리끼리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위상을 나타내자. 우리가 여기서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는 게 아니고 그 뜻을 막으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높이려고 했던 것은 우리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직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 그들이 기관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상부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채워 넣으면 자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은 올라가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은 또 밑에 또 계속 채워 넣으니까 그들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가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땅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자기들의 이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만드셨으니 이걸 이렇게 관리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또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게 되기를 원했던 거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의 세계를 건설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자기들의 이득과 유익과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이런 문명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고 흩어지지 않기를 원할 때, 그것은 그들의 욕심이 된 것이고 그들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고 그들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쾌락을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문명이 그 이후에 여러 번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랬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벨탑도 그래서 이게 세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된 것이고, 어떤 문명들은 그것을 계속 세워나가다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도 하고 다른 문명에 의해서 또 파괴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원함. 우리 원함만 생각해서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또 흩어지면 불편해. 우리는 모여야 돼. 그래서 편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게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명의 발전이 중단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일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문명이라고 하니까 이제 단체가 돼서 거창해지지만 아주 작은 단위로 한 개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어떤 원함을 생각한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자기 원하는 것만 하고 있려고 해요. 나는 이것만 원해. 그래서 나는 책 읽기만 원해. 나는 게임하기만 원해. 나는 TV 보기만 원해. 나는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기만 원해.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흩어지는 건 힘들어. 멀리 가는 건 힘들어. 나는 여기에만 있고 싶어. 그럼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이 가족들에게 주셨던 것이고 인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화가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화 속에서 우리들이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배짱이는 열심히 놀았어요. 그리고 여름 내에 개미는 일하고 양식을 저축했지만 배짱이는 여름 내에 놀다가 겨울이 됐을 때 그때 배짱이는 이제 양식이 없게 됐습니다. 추워서 살 것도 없게 돼요. 그래서 개미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근데 개미는 양식이 많았으면 너넉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짱이도 들여보내서 같이 사이좋게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배짱이와 개미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개미는 왜 놀고 싶지 않겠어요? 개미는 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개미는 개미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니까 그것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또 발전이 돼서 배짱이가 어려웠을 때 개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함께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개미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배짱이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이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야. 그랬으면 배짱이가 어려워졌을 때 개미가 냉대를 했거나 혹은 또 의절을 했거나 아니면 내버려뒀거나 그 이후와의 다른 버전은 정말 그런 게 있기도 하지만 더 많이 알려진 거는 개미가 배짱이에게 도움을 이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이런 사람으로 세우시는구나. 개미 같은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들을 해 나가야지 그러지 않고 우리도 배짱이 같은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짱이 같은 개미. 결국 뭐냐 하면 쌓아요. 쌓습니다. 그리고 배짱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 개미가 이게 또 다른 배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놀고 먹을 거야. 그럼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름에 놀고 먹던 배짱이나 겨울에 놀고 먹는 배짱이 같은 개미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그래서 요셉도 7해 풍년과 7해 흉년이 왔을 때 7해 흉년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가 온 백성들을 살리고 또 그 지역의 사람들까지 살려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한 나라의 참 지혜로운 총리로 세우니까 모두를 살리는구나. 굶어 죽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발전 개념을 생각한다면 이건 나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걸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분립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부하게 되었고 롯도 롯대로 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다투는 일까지 생겼어요.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살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이 소유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리고 롯은 어디를 선택했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했습니다. 거기는 아주 토지가 비옥하고 그리고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쪽이 동쪽이었거든요. 그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사람이 없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해였는가 생각해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자기 소유를 끌고 거기서 더 많이 부하게 되어서 롯은 사람들 많은 데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소유를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나중에 자기 그 종들을 다 정리하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도시 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없는 서쪽으로 가서 거기서 더 사람들을 키우고 기르고 그리고 또 양산하고 발전시켰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과 또 그 가산과 또 다른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고 또 연습했던 군사를 데리고 이 롯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모든 포로들을 다 구출해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편하면 됐지 내가 왜 남의 싸움에 내 손을 왜 대며 왜 남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가 왜 그걸 도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그리고 또 사람이 없는 곳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됐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의 모험이 돼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또 내 발전은 무엇을 위한 발전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그 자신에게 너무 중요한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발전시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야지 하나님의 뜻은 뭐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내가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 내가 해야 되는 일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면은 지성이 없어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지성적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그것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앞뒤 안 가리게 되고 물불 안 가리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게 되다 보니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피해야 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의 변질과 범죄 사건도 종종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이 변질을 해요. 과학자들이 범죄를 합니다. 뭐냐 하면 윤리를 어기는 거예요. 과학자로서의 윤리를 어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의 기본 개념이 뭐를 앞서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유익을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기술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볼까. 그러면 변질하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국가를 초월해서 내가 이윤을 추구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다 가지고 적국으로 가서 그 지식을 펼친다든지. 그러면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산업 스파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윤리가 있는데, 도덕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윤, 내가 뭘 더 추구해야 될까? 그 이윤만 생각하면 그게 변질이 되고 범죄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 2차 대전 때 과학자들이 세 갈래로 나뉘었던 거예요. 미국으로 나치로 소련으로 그러니 과학자들도 같이 물리학을 연구하고 또 산업을 연구하고 또 수학을 연구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위치가 바뀌게 되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보를 나는 소련을 위해서 일한다. 나치를 위해서 일한다. 그래 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적대적이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돼요. 그 결과가 또 더 큰 범죄와 전쟁 범죄와 또 안타까운 일들도 나타나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냥 배우고 익히고 발전만 시키면 된다. 이걸 넘어서서 무엇을 위한 발전인가? 어떤 목적인가? 이걸 기억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 뜻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숭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숭고한 일이 되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해야지라고 하면 그것도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다 항상 나타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럼 그건 그때마다 다른 거죠. 그거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한 달 날씨가 나오는 법 있습니까? 한 달 뒤에 어떤 날씨가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항상 일주 전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는 또 몰라요. 그러니 항상 날씨를 보는 거죠. 이번 주 날씨는, 내일 날씨는, 오늘 날씨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지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어떤 때에는 멈출 수 있고 어떤 때에는 또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의식하려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다 보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저도 모르죠. 그 사람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독심술사도 아니고. 알아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할 때 제가 여기서 이런 유익은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혜로운 것이 될 수 있는 거고 무조건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발은 이전에 AI 개발에도 과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리가 AI를 무지성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이게 옳으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AI를 모든 곳에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AI가 거짓말을 잘하거든요. AI가 어디서 그렇게 알아내는지 엉뚱한 말을 다 갖다 붙여요. 제가 제 이름을 쳐봤어요. AI에 제 이름을 쳐봤어요. 윤홍식 목사는 누구인지 설명이 좀.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 얘기를 윤홍식 목사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알고 봤더니 동명이인의 이야기를 다 가져와서 윤홍식 목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을 만들더라. 소원교회 이놈식 목사님을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AI의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이 AI가 또 뭘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하게 할지 혹은 거짓말을 하게 할지. 또 AI가 국가별로 달라요. 중국 AI와 미국 AI가 달라서 중국 AI는 중국에 불리한 얘기는 절대 안 한대요. 그럼 미국 AI는 미국에 불리한 얘기는 하겠냐고요. 국가별로 다 자국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AI. 그럼 결국은 그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더 고도의 사고와 고도의 이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뭘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건드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참여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들의 악함에 가입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건 해야 되겠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겠구나 의식을 갖게 돼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남들은 다 그걸 하지만 난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숭고합니까? 남들은 다 안 하지만 내가 그걸 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얼마나 교통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피십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서 중요한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5절, 6절 말씀이 이제 끝부분인데,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오시거나 아니면은 또 노아의 방주에 내려오시거나 항상 알게 되는 거지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십니다.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고 내려오셔서 그걸 경험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쓱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대화와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경험도 하시고 대답도 들어보시고 결론이 뭐였냐 하면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는 막을 수가 없을 거다. 그럼 막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는 막을 수 없다. 그러면 막을 수 없을 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생긴 지 106년 만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시지 않으시려고 해서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으시려고 하는 방법이 한 족속이 아니게, 언어가 하나가 안 되게, 그래서 그들을 막으신 거죠.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을, 그거를 애써 막으시는 것이죠. 그러니 비로소 그들이 그것을 그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신할 평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말이 달라지면서 또 민족이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게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행하는 것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는 자들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저희 권사님 운동시키는 거. 그러면 운동을 안 하시려고 해. 맨날 그걸로 씨름을 해. 내가 나이가 90에 가까운데 날 왜 운동시키려고 하냐. 날 좀 쉬게 내버려 둬 달라고. 그럼 제가 쉬지 못하게 막습니다. 권사님, 여기서 쉬면 다리가 안 좋아집니다. 이게 운동을 해야, 이게 당뇨발이 있어서 운동을 해야만 다리가 살릴 수 있거든요.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등을 밀어서, 그래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걸 막아요. 쉬고 싶은 걸 막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할머니를 맡고 있는데 어느 날 지인이가 저한테 울면서 학원 가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학원 가기 싫어요. 엄마도 두 손 들었어요. 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보고 얘기를 해보래. 그래서 제가 지인한테 말했어요. 지인아, 아빠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뭔 거 같니? 할머니한테 아빠가 뭐 하고 있니? 아빠가 할머니 운동 나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 그건 알겠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너무 힘들대. 너무 귀찮고 너무 또 공부도 하기 싫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지인아, 네가 여기서 공부하기도 싫고 그리고 또 학원도 가기도 싫고 그러면 뭐가 찾아오겠니? 너 삶에 뭐가 찾아오겠니?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할머니에게는 건강이 나빠지는 게 찾아오니까 그걸 막으려고 내보내는 거고, 너도 너 삶에 이걸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또래는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면 그럼 너의 삶에 어려움과 또 문제가 찾아오니까 그 문제가 찾아오지 않도록 너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지인이가 얘기를 딱 듣더니 딱 이해를 하더라. 그때 눈물을 딱 그치고 알았어 하더니 가방을 탁 메고 그럼 학원에 데려다 줘. 딱 그래서 그래, 네가 학원에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도와줄게 해가지고 차에 태워서 학원에 데려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막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그걸 하면 얼마나 악화되고 또 망가지고 또 얼마나 어리석게 될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구나, 나를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구나, 그걸 이해하면 하나님의 막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럼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딸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할머니 또 나가면 또 같이 걸어주고, 개도 데리고 같이 산책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걸을 수 있게 하는 옆에서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럼 또 도와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발전이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 자기의 어리석은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구나, 이걸 기억하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그리고 또 가치 있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이 발전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찾고 하나님의 의미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해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러한 빛과 소금 되고 또 세상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